6월 한 달이 밝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가는지 새해 첫 2026년을 시작했을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달에 다다랐습니다. 또 6월 달 오면서 우리가 4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데 그 전도 여행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귀한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유드고의 부활인데 질문! 지난주에는 어디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드로아! 정답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사역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의 계획은 뭐였냐면 저기 데살로니가 지역, 빌립보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림 오른쪽 상단 부분 보이시죠? 거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왼쪽 상단이네요. 왼쪽 상단 부분이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고 그 밑에가 헬라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마게도니아 지역과 헬라 지역을 찍어서 배를 타고 고린도 지역에서 아덴 쪽에서 배를 타고 저기 밑에 지중해를 지나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로마, 그리고 서바나까지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는 그의 삶을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지역에서 배를 타려고 딱 했던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의 살인, 암살 계획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육로로 통해서 오늘 어디에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한 셈입니다. 밀레도 보이시나요? 에베소 밑에? 네. 드로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드고라는 한 청년이 죽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간 말씀을 듣다가 고마 졸업비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 청년은 노예였습니다. 최하층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바울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찾아갔는데 하필 그날이 바울의 고별 설교야.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구절절 설교를 길게 했더니 그 언변도 좋지 않은 바울의 설교를 길게 들었더니 몸은 정근망근이지, 피곤해 죽겠지, 가스는 들어오지, 3층 다락방에서 졸다가 고마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그 유도고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렸어요. 야, 유도고가 죽었다. 근데 바울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호흡이 그에게 남아있다. 살릴 수 있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살아났어요. 놀라운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핵심적으로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단순히 뭐라고 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 없이 영생하는 것은 저주예요. 주님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거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고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좀 정리가 됐나요? 드로아에서 오늘 어디로 왔다고 했나요?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졌을까요? 50킬로 정도 떨어졌어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정말 급하게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저기 밑에. 오순절이 오기 전 예루살렘에 가서 빨리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에 처해 있다고 하니 다른 교회들의 구제헌금을 모아서 빨리 예루살렘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오순절 전날까지 빨리 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야 돼요. 에베소 들렸다가 드로아 들렸다가 여기저기 들렸다가 가면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요, 안 붙잡혀요? 붙잡혀요. 좀만 더 있다 가세요. 좀만 말씀 더 전해주세요. 조금만 식사 한 끼 더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바로 밀레도 지역으로 점프를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초랑 시간이 한 2, 3일 남았네. 그래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에베소 감독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장로, 여기서 장로라고 하면 지금의 장로님들도 될 수 있겠지만 과거로 치면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감독자들, 목사들, 전도사님들, 중직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중직자들에게, 감독들에게,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가 지금 밀레도에 와 있는데요, 곧 아마 떠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고 싶은데, 석별의 정을 좀 나누고 싶은데 밀레도까지 좀 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 에베소의 장로들과 감독들이 그 편지를 받고 바로 밀레도로 달려가는 장면이 17절이에요. 자, 18절에 오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냐?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감독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몇 년 했습니까? 몇 년 했어요? 3년. 골드맨 나올 수도 있어요. 3년 했어요. 정말 3년 동안 모든 열정을 다 쏟아내서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떠납니다. 자, 제가 여기서 3년 동안 섬기고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기 한 양산쯤에 머물러가지고 중직자님들을 불렀어요. 잠깐 이제 영원히 떠나게 될 것 같은데 잠깐 얼굴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이지연 전도사님하고 장로님을 초청했어요. 장로님, 저 이제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사 나눕시다. 라고 말하면서 18절을 한번 그런 그림을 상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사역 어떻게 했는지 잘 보셨죠?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일까요? 나 자랑하기 위해서, 나 멋진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전도사님, 제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보셨죠?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보셨죠? 제가 어떤 열정으로 나아가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사역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 방향으로, 이 모습으로 사역했으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렇게 교회를 섬겨주세요 라는 말을 지금 18절에서 서두에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의 이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사역해 주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반 막판에 보면은 바울의 앞으로의 삶의 길에 대한, 사역의 길에 대한 여정 또한 그들과 공유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빨간색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글자에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직분을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부서를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누구를 섬겼다? 오직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사람들은 대단히 착각해요. 저는 교회를 섬깁니다. 저는 부서를 섬깁니다. 저는 찬양대를 섬깁니다. 저는 피아노로 섬깁니다. 저는 목사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백발백중 꼬꾸라집니다. 백발백중 시험 들어요. 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람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면 뭐예요? 시험 들어요. 잘못됐다 그래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애초부터 누굴 섬긴 거예요? 주를 섬긴 게 아니라 사람을 섬겼기 때문에, 내 자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섬김의 자리를 냉정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섬김의 자리는 누구를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나를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사람을 섬기는 것인가? 그거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을 섬겨요. 교회를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자기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떠날 준비 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그만두라면 그만둘 수 있습니까? 칭찬받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때로는 손가락질 받아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든다, 낭망이 든다,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에 마음이 어렵다, 인정받지 못해서 고통스럽다. 죄송하지만 자기 자신을 섬긴 거예요. 사람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에베소를 섬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확한 대상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대상이 첫 번째로 주를 섬겼대요. 그러면은 그 섬김의 자세는 어때했나? 초록색 글자 한번 볼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뭐 했대요? 참고. 그러면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해 봅시다. 겸손, 그리고 눈물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겸손과 사랑과 인내, 겸손과 사랑과 인내의 자세로 누구를 섬겼대요? 주님을 섬겼대요. 저는 오늘 이 겸손이 뭘까? 눈물이 뭘까? 인내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휴, 장로님 오셨습니까? 아유, 원로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게 겸손일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정말 눈물로 섬기는 걸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막 꼭 말도 안 하고 꼭 참고 막 버티는 것, 그게 인내일까? 저는 오늘 이 겸손과 사랑과 인내가 바울이 뭘 얘기하고자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겸손과 낮아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채워가셨어요. 끝까지 인내로 채워가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섬기면서 단 한 번도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섬기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단 한 번도 인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섬김의 모습이 바로 이랬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없어. 나는 칭찬받고 싶은 욕심이 없어. 나는 이것 때문에 돈 좀 벌고 싶은 생각이 없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면 돼. 나는 사랑으로, 겸손으로, 인내로 주님을 섬겼어. 예수님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어.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루 목사님, 그렇게 주님을 섬겨주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이 바울 목사님의 권면을 통해서 내면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이 섬김은 정말 깨끗한 섬김인가? 불순물이 끼어있지는 않는가? 내 욕망과 자아가 섞여있지는 않는가? 훗날에 하나님 앞에 다 설 텐데, 하나님,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40년 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중에 그러시면 어떡해요? 야, 니 내 섬긴 게 아니라 니 섬겼잖아. 야, 니 내 섬긴 적 한 번도 없어. 니 사람 섬겼잖아.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비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섬김을 하더라도 바른 섬김이 필요해요. 정말 주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대상, 그리고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어떤 모습일까? 20절,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 대상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무엇을 가르쳤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사역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익한 것. 여기 오늘 유익한 것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익한 것과 듣기 좋은 것과는 달라요. 유익한 것과 입에 달콤한 것과는 달라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유익한 것을 먹는 자가 아니라 뭘 먹는 자였어요? 달콤한 걸 먹는 자였어요. 피자, 치킨, 족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먹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가 유익한 것을 입에 구겨 넣기 시작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렇게 유익한 것을 구겨 넣기 시작해요.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익한 게 있고 귀에 듣기 좋은 게 있어요. 바울은 지금 뭘 전했대요? 유익한 게 아니라 달콤하고 듣기 좋은 게 아니라 유익한 걸 증거했다. 저는 설교자예요. 저는 메신저입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할게요. 제가 강의 설교를 합니다. 본문에 풀어서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내 나름대로 말씀대로 원칙대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인간인지라 설교자 뜻대로 의도대로 계획대로 지필대로 얼마든지 내 의도대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색채가 묻어나서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때때로 유혹에 빠져요.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이거 얘기하면 저 성도님 시험 들 것 같은데. 이거 이야기하면 저 성도님 마음 아파할 것 같은데. 이거 이야기하면 얼굴이 붉어질 것 같은데.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설교 마치고 나서 웃으면서 악수해야 되잖아. 설교 마치고 웃으면서 우리 식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듣기 싫은 건 뒤로 빼두자. 야, 좀 저 사람의 종국을 찌르는 이야기는 좀 축소하자. 그런 유혹에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증거하는 메신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하고 강교한 줄 알아요? 말씀을 듣더라도 듣고 싶은 것, 순종하고 싶은 것, 이해되는 것만 순종해요. 베스킨라빈스 31 알아요? 아이스크림 가게예요. 거기 가면은 아이스크림 종류가 쫙 31개가 있어. 내가 먹고 싶은 것, 맛있는 것, 즐기고 싶은 것만 골라 담아.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31이에요. 이 시대가 정부의 시대, 홍수의 시대,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켜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인터넷에 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얼마나 진짜 많은지 몰라요. 나는 마음이 힘들어. 나 오늘 위로받아야겠어. 나 오늘 회사에 치여서 마음이 힘들어. 나 오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늘 듣는 설교가 보면은 위로, 평안, 축복. 물론 필요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의 불균형이 찾아와요. 성도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익한 것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 말씀이 촌철살인 같아서 때로는 내 뼈를 깎고 살을 깎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영약이 되면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기 싫은 말씀 들으면 눈 감아버려요. 듣기 싫은 말씀 나오면 귀를 막아버려요. 듣기 싫은 말씀 들으면 그 말씀만 쏙 편집해서 날려버려요. 이게 현대 성도인들의 문제예요, 사실. 저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영약이 되는 정말 내 삶에 유익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 영양분으로 삼아서 성장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익한 것이 뭐냐? 21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뭐요?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유익한 게 뭔지 아세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할 때 유익한 게 뭔지 알아요? 회개예요. 회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발가벗긴 채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수분해 당해요. 철저히 내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기 힘들죠. 회개하기 정말 힘들어요. 왜? 자기의 민낯을 다 봐야 되거든요. 자기의 더럽고 추잡한 모습을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게 유익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유익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지 살 소망이 생겨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유익한 것을 내가 전했대요. 회개하는 것,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게 하는 것, 너희는 죄인임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오직 우리의 삶의 소망이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것, 그거 전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유익한 것 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거쳐서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축복 안 따라옵니다. 제가 이거 단언코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지시길 바랍니다. 백날 천날 내가 여러분들의 축복을 해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능력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회개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제 권고를 해요. 나 이제 떠날 거야. 마지막으로 정말 석별의 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꾹꾹 담아서 장로님들에게, 감독님들에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뒤편에 좀 하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 23절, 24절 시작. 바울이 오늘 왜 마지막 만남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건데 성령님이요 3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끊임없이 바울에게 이미 예지하고 예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힘들 거야. 너 분명히 박해당할 거야. 너 분명히 환난이 있을 거야 라는 거를 바울에게 계속 견지해 줍니다.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박해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아니, 순식간에 아까 전까지만 해도 살해 음모를 당했잖아요. 진짜 죽을 뻔한 위기를 계속 더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그 선지자가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까? 끈을 메고 가는 퍼포먼스를 해요.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가면은 죽습니다. 가면은 핍박당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세요, 바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거든요. 그거를 바울에게 알려줘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백을 지금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 이 길 가면 죽어요. 장로님 이 길 가면 진짜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놈을 보내소서. 아니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힘든데 내가 굳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24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갈 것입니다.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라도 갈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저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24절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떻게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을까? 그 고백의 이유를, 터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짧게 증거하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분명히 고난의 길임을 알았음에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걸어가겠노라 고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해 볼까요? 받은 은혜를 알았기에.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단 1초도 잊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핍박이라는 단어도 모자라 살인자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골라서 조치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누구십니까? 사울이. 그때 지금 바울이 아니죠. 그때는 사울이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칼 꽂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단 1초도 잊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 없이 꼭 끌어안으셨어요. 넌 이제 내 자녀야. 넌 이제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쓸 거야.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감격, 그 삶 가운데 쉬 마르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다가 김재중 동방신기 여러분 아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실 줄 알았어요. 동방신기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 팀이 있어요. 거기서 김재중 씨라는 아이돌 그룹에서는 영웅재중이라고 해요. 그 영웅재중이라는 분이 과거사를 알게 됐어요. 보니까 어렸을 때 친부모가 이혼을 하고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그 아이를 버렸어요. 그런데 양부모가 영웅재중을 입양을 해서 키워냈던 거예요. 근데 그 키우는 과정이 결코 녹록치 않았대요. 그 양부모 또한 가정이 너무 가난했어요. 자녀가 보니까 누나만 8명인가 그래요. 입이 얼마나 많아요. 집은 또 가난해요. 키워내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죠.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영웅재중 양아들을 계속 물신양면 사랑으로 키워냈던 거예요. 누나들도 양보를 했대요. 생일이 비슷하면은 자기 생일은 안 했어. 왜? 혹여나 영웅재중이 생일이 겹쳐가지고 나는 왜 생일이 겹치지? 주워온 아이야? 그렇게 의심이 될까 싶어서 누나들도 다 재중을 양보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냈대요. 영웅재중이 훗날에 그 엄청난 아시아 대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거금을 벌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우리 양부모님 수십억짜리 대저택을 지어드렸어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멋지게 키워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한낱 인간조차도 그 양부모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갚으려고 보은하려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 너무 잘 알았어요. 나는 먼지요 티끌이요 감히 분리수거조차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인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있으니까 사명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되거든요. 저는 성도의 삶이요 구원의 감격을 놓치는 그 순간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이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그 신앙생활은 가난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쉬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로 바울이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았기에. 일찍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말 별과 같은 고백을 남겼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이미 다 죽었어요. 바울의 옛 자아, 옛 교만, 옛 나의 의는 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누구만 살아나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뚜벅뚜벅 걸어가요. 왜? 예수님이 걷게 하시거든. 예수님이 끌고 가시거든. 오늘 말씀 아까 24절에 보면은 내가 성령의 매여라고 돼 있어요. 이 매여라는 헬라어가 메메네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쇠사슬에 묶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끌고 가셨어요. 그 고난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훗날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가 걸어갔으면, 내가 걸어갔으면 야, 내 봤지? 이런 어려운 고난길도 헤쳐나갔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바울이 걸은 게 아니에요. 누가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신앙생활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사명 지키고 사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저는 목사만 사명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지켜내는 것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쉬우면서도 어려운데요. 나는 죽으면 돼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이 있으면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끌고 가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사명의 길로 끌고 가십니다. 혹자는 그래요. 그 길 고통스러운 길인데 안 가고 싶은데요. 아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실 거예요. 그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요. 그 고난의 뒤편 뒤에는 가장 찬란한 십자가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인정시키시고 순종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주 간단하고 이지해요. 사명과 뭐요? 영광을 알았기. 바울은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었거든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고 내 입술이 타는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살 수 있을 것 같다. 예레미야의 사명감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바울 또한 그랬어요. 바울은 사명에 붙들린 자였어요.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고 싶습니다. 그 사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길 끝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반드시 십자가의 영광이 있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인가요? 해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은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상급대로 사명대로 이루은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는 걸 바울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 이 길 걷겠습니다. 이거는 손해보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이거는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알았기에 그렇게 걸어갔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콕 집어 부르신 사명자의 길이요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삶은요 솔직하게 쉽지 않은 삶이에요. 우리가 그 삶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나는 죽고 예수만 살고, 세 번째로 반드시 십자가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서 주신 그 사명, 주신 그 소명의 길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